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금요일 날까지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생활이 시작되므로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신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요한에게 갔을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가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 모습을 세례요한은 이미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인가? 첫 번째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는데 생명,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아담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너는 나를 섬기면서 살아야 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너 에덴 동산에 저 중앙에 봐. 저기 보면 선악과 나무 있지?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저 나무 열매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살 수가 있어. 그러나 만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맞아, 이 천진만물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야. 참 고마워.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면서 아담에게 이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는 겁니다. 짐승들에게는 본능대로 하나님이 통제를 하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기 스스로 이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거저 맡기면서 주인은 하나님인 것만 알고 섬기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 아담이 만일 선악과를 먹고 나를 배신한다면 저 아담을 다시 찾으려면, 저 죄를 지으면, 저 죽은 아담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담보를 거기에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 속에는 하나님이 아담에 주신 무한한 선물과 자유를 주신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저 죽은 아담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담보가 잡혀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죽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담보를 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선악과 속에는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아담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아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냐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만 주고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아담에게 맡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은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이 속에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그 아담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담 대신 하나님은 양을 탁 쳐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그 가죽옷을 해 입혀 가지고 그들에게 즉석에 죽이지는 않지만은 생명을 연장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양을 대신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그 아담 대신 장차 담보로 잡았던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을 거기에 살짝 보여주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양은 아담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속죄의 양이고 그 양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쫓겨난 아담에게 그 양의 가죽을 해입히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저 선악과를 보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천지 만물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기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후 아벨도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겼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비록 육신은 죽으나 영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신은 땅에서 살지만은 그 영혼은 무서운 죄값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 날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문에다가 벌겋게 바르고 그 양을 잡아 먹도록 했습니다. 그게 희생된 그 양, 바로 그 양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저 애굽에 내렸던 그 무서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양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대신 죽었던 그 양이 바로 유월절 날 죽었던 그 양이요, 그 양이 바로 속죄의 양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봐라, 저 양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었던 그 양이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 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양이노, 바로 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속죄의 양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아담을 위해서 죽었던 양도 아담이 지었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습니다. 유월절에 죽었던 양도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양은 대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양을 2마리 선택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마리의 양, 염소라고도 할 수 있죠. 2마리의 이 염소를 준비를 해서 그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뽑혔는데 그 뽑힌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뽑히지 않는 양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가지고 목을 팍 쳐서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목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면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는 제비 뽑았던 그 아사셀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이 양 머리에다가 얹습니다. 이 양에게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양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던 죄를, 지었던 죄를 다 짊어지고 갑니다. 이 양을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양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도록 합니다. 저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 사람도 살지 않고 아무도 살지 못하고 못 사는 그곳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그리고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입니다. 그 양은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는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양이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 달려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 달아서 죽여버리면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죄를 지으면 양은 100마리가 죽어야 되고 1000명이 죄를 지으면 1000마리의 양이 죽어야 되고 10,000명이 죄를 지으면 10,000마리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태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든 양들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 한 마리로 한 사람의 죄를 위해 필요하므로 계속적으로 양이 필요하지만 온 인류를 합한 것보다 더 귀한 제물 하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은 이 한 사람을 위해 죽는 그 양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예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없이 많은 양들이 아브라함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 그 양들을 잡지 말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은 천천의 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지는 모든 재물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양을 다 합하고 자기 집에 있는 소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이삭 한 사람은 바로 천천의 양보다 귀한 완전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 사람당 한 마리, 두 사람당 두 마리, 10사람이면 10마리, 1000사람이면 1000마리 양을 잡았던 그 수없이 많은 양을 잡지 말고 이제는 그 천천만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하고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와 바꿀 수 없는 분이요 죄도 없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모든 제사는 종결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부터는 다시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양이라고 했는데 보라는 말은 단순히 보라는 의미보다 마음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바라보면 산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저 놋뱀 보면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안 봅니다. 그 사람은 독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뱀에 물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다 뱀에 물린 자와 같이 죄악에 먹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저 십자가 달려서 죽을 테니 이제부터는 저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듯이 죄인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 동안 나는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얻은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제는 이 받은 구원 감사해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